하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친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기도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말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틈만 나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같이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막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따로 제자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또 뭔가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만 어려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 자주 감람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제자들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아,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그 모습을 늘 지켜봤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께서는 같이 기도해라, 너희도 깨어 있어라 하고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그리고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요,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옆에 붙어 다니면서도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쩌면 제자들도 그러했으니까 좀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안도가 되기도 하죠. 제자들도 그러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왜 기도가 어려운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자주 봤어요. 자주 보기는 했지만 기도가 너무나 어려웠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아니,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던데,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1장의 1절부터 얘기가, 제자들이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9절부터 읽었지만 11장의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기도 가르치는 거 배우던데 예수님도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우리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어떻게 좀 하나님 더 따라가고 싶고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만 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잠들어 보신 적 있어요? 네, 재욱이 막 옆에서 엄청 끄덕이는데 저도 밤에 잘 때 늘 정말 습관처럼 기도해요.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잠들어요. 때로는 진심으로 막 기도하면서 잠들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꾸 잠이 옵니다. 제자들도 기도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 11장 이제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또 나눌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왔는데 이제 기도하는 법을 조금 알게 됐으니 조금은 한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교회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마 주기도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이거야, 이 뜻이야 라고 이해는 못했겠지만 반드시 제자들이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만한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또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마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되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 깊이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깊이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멍하니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이걸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본인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정말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르죠? 우리 기억나요? 바알을 섬기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바알은 바알에게 기도하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포커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알겠는데 그럼에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렵다는 거야, 기도가.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기도가 어려운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막 생각해서 계속 짜내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정말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아멘, 이것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무도 눈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게 감이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때요? 막 영화관 가면 4DX 해가지고 막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 막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뭔가 오감을 다 자극시킬 수 있는 것에 익숙한 삶인데,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만질 수도 없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 믿음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구나.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기가 또 더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꾸 내 기도만 하는 것 같아.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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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또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없는, 염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도 있겠죠. 그게 두 번째. 또 세 번째는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 세 번째는 이게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경험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무 힘들겠죠. 당연히 누구나 힘들겠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면요, 기도해도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뭐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뭐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조금 결의는 다르지만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야, 그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다 소용없더라, 그런 얘기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날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다 알아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도 기도를 안 할 수 있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난 기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 나 항상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 더 생각해보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를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던 거 잘 적어놨다가 천국 가면 꼭 물어봅시다. 주님, 이때 나 가장 힘든 때였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냐고. 어쩌면 그걸 적어놨어도 20대 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60대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 적었는데 정말 끝에 가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꼭 적어놓고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또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기도해요 말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되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응답 그렇게 못 받았는데, 응답받지도 못한 기도 그래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신앙 가운데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렇게 들었잖아. 근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만물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실패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열정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기도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선을 달라고 얘기해요. 먹는 거잖아요. 만약에 배가 고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달라고, 뭐 빵이든 뭐든 달라고 했어요. 달걀이든 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버지가 빵이든 달걀이든 생선을 주겠죠. 근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이나 전갈, 우리 자녀가 위험할 만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것들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린 아이가 반대로 뱀이나 전갈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 뱀 주세요. 아빠, 나 전갈 주세요 했어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뱀이나 전갈을 그래, 네가 원하니 주겠다, 뱀이나 전갈을 줄 수 있겠어요? 아이가 뻔히 다치고 상할 것을 알면서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빵을 달라 했지만 빵이 오지 않을지라도 빵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빵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신뢰함으로, 선하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빵을 달라 했는데 빵을 안 줬다고 응답 안 받았어, 나 기도 안 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에이 괘씸해 하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겠죠. 그리고 옳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을 마련하시고 응답하시겠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잖아요. 영적 교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생. 그 습성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우리 안에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적당히 필요할 때 그 능력만 빼다 쓰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주지 않으시겠죠.
대신에 안전하게 나의 필요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생활의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기도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태도가 입으로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신뢰함으로,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정성의 기도에 내 생각대로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섭섭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 왜 안 주냐고 떼쓸 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하러 기도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어차피 좋은 거 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최선을 다해 내 삶을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이 가득한 삶으로 일상을 살아내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야? 근데 굳이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돼?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보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이웃과 더불어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 이렇게 간절하게까지 기도해야 돼? 너무 수고스러운 거 아니야? 어차피 기도해도 내 뜻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로 간절히 구해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로 간절히 찾아볼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열리는 것,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로 간절히 두드려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더 가까이, 더 많은 대화, 더 옆에서 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함께 하고 싶잖아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고 싶겠냐고요. 옆에 두고 싶죠? 아니요. 포켓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데리고 다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으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셔야 되고, 찾으면 찾는 것을 주셔야 되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것이 열려서 뭐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라고 대답했으면 어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근데 이게 더 큰 선물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구하는 건 구하는 것만 받지만 성령은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요, 찾게 하시고요, 두드리게 하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과 모든 것을,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단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성준아, 그거 아니야, 나 그 정도로, 야 나 그 정도 아니다, 야 엄마 내가 다 줄게, 내 영 다 줄게, 너한테 너랑 늘 붙어 있을게, 네 안에 늘 함께 있을게, 너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인내도 생깁니다. 기뻐하는 마음에 표현할 줄 아는 감각이 생깁니다. 눈이 열립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세상과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에이 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구할 때마다 얻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대화를 해야 더 깊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화하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뿐이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대화하고 나눌 때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내가 대화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과는 어떠하겠냐고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라는 말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는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그냥 나태한 삶이에요. 영적 교만함 가운데 나태함으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다른 식으로 돌려서 좋게 표장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런 죄 많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럼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기준이 되고 사랑의 본질이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를, 실제적인 어려움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그 필요가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채워지거나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올디너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그 뜻 가운데 뜻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내 뜻을, 기도할 때 내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